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경영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자가 되게 하자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5장 6장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6장 여호수아 여리고성의 함락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난번 했을 때 하지 않는 부분과 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함께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승리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승리는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세상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써요. successful life, 성공적인 삶, 그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린 축구 시합 할 때, 월드컵 할 때나 승리했다 그러지, 성공이라는 단어는 다른 삶 속에 그는 참 성공했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내 부잣집 딸을 얻었지, 어떻게 저는 좋은 취직 갔지, 우리는 그런 걸 성공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공이라는 단어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승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성공이라는 단어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반복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나 승리라는 단어, 이겼다는 단어, 이것은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성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요, 대표성 원리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쟁 때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전면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전면전을 하지 않고 각 나라의 대표가 나와 싸워서 이기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는 누가 나옵니까?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가게 된 다윗이 돌 몇 개를 지어가지고 골리앗 앞에 쓰고, 골리앗은 자기 앞에 자기를 지키는 쫄따구와 방패와 갑을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의 전쟁이, 그 둘의 싸움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을 결정짓습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다윗이 칼이 없었지만 골리앗은 목을 쳤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듯이 다윗의 싸움이 이김으로 두 나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에 인해서, 한 사람 아담의 패배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열린 것이죠.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적인 존재인 것이에요.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한번 뭐라고 나와 있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이브를 말하는 거죠.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더욱은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은혜 받은 자들, 그 말입니다. 한 분 예수 그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자로, 아담 외의 큰 죄로 많은 사람이 다 죽음에는 정죄를 받았고, 이런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은 내가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 게 아닙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좀 기도가 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네요.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하면 대단히 중요하지만 헌금만 많이 하면 다 인생이 되는 줄 아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삶은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 얻는 걸 이미 승리해버려 2000년에 승리하신 예수의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이 나의 이기심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죠. 우리의 싸움이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오늘 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10의 1조도 드리고 때때로 봉사활동도 하고 선교활동도 하는데 이게 나의 단순한 종교활동인지, 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이, 내가 십자가에 승리했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려면 내가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믿음이 필요한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할 때 예수님께 당신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 따라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건 처음으로 사람들 잘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자 던지는 얘기고, 그것이 물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음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영적 전쟁은 싸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승리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제가 1절을 읽었는데 왜 1절을 읽었느냐,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이 승리의 기운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전법에는 손자병법은 그래, 이길 때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이기고 있으면 계속 이기는데 쉬어버리면 그것이 다 날아갈 수 있죠. 앞에 1절을 제가 우리 1부에서 읽지 않았어요. 2부에 다시 읽은 가장 중요한 3부에 읽는 이유는 그들이 소식을 다 듣고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이 대사장이 발로 밟았던 요단강이 갈라졌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좀 하나님 하신가 보다. 그리고 그들이 벌벌 떨고 그들이 믿었던 귀신들 다 떠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멈췄었어요. 승기를 잡았으면 계속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곤투 시합 가끔 요즘 안 보시잖아요. 유명한 거. 예전에 보면 상대만 케어되려고 그러면 그냥 쉬어요. 막 계속 쳐야 돼요. 하기가 우리 곤투 한번 성경만 보니까 잘 모르시지. 승기를 잡으면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가장 손자분법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멈춰서라는 거예요. 지금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멈춰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앞으로 잠깐 쉬고 너와 나와의 관계,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었지 않냐, 너희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에 갈렸지 않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건넜지 않냐, 그러면 정말 너와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세들은 다 죽었어요. 1세는 광야 40년에 다 죽었다니까. 그리고 2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가 그리스도의 승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려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보는, 여러분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앞에 가로막은 장벽이 있으면 생각하지 말고, 제가 잘 쓴 단어, 제발 좀 잔물이 굴리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시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하나님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023년이 시작된 한 달이 벌써 후다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적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 요단강을 건넜지만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기적을 행하였으니 너는 나의 백성이 온전히 되겠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질문을 던졌으니까 질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건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2023년 나를 2022년을 건너게 하는 그분과 내가 어떻게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지금은 생각해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그분께 물어봐야 되고 성령께 의지해봐야 되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나를 2022년의 강을 건너게 하신, 2022년이라는 그 팬데믹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앞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내가 묻고 생각해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면서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 위한 방도를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철두철미하게 신발을 벗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당연하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세들이 이미 다 받았는데
이세들은 그냥 4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38년 동안 시내산에서 법궤를 받고 38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냥 지나다 보니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세들에게 1세는 다 죽었고 이세들에게 다시 한번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이 엄청난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욕심이 있어서 그 당시에 베델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물질이 많은 평안한 곳인 세겜으로 가서 집을 사고 땅을 삽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 디나가 동네 사람에게 욕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꾀를 냅니다. 레위와 한 형제가 힘을 합쳐서 내 동생과 결혼하고 싶냐?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족속과 결혼할 수 없다. 세겜 사람은 순전히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래 들어 놓있지 않습니까? 가서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를 빌어서 다시 베델로 가죠. 자기의 경험이 다 아는 거예요. 역사가 흘렀지만 다 아니까 자기들이 할례 받고 들어 놓이는 동안에 여리고 성의 문이 열리고 군사들은 자기를 다 죽는데요. 근데 그들이 행하였단 말은 무슨 하나님이 뭘 보는 거야? 너 나를 믿냐? 내가 요단강을 가늘지 않냐? 그럼 너 나를 믿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난 이럴 때 아멘 안 왜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친 기적을 보이셨어. 내가 너희 기적을 베풀었으니 너는 앞으로 나에게 온전히 의지하겠냐 그 말입니다. 할례 받던 너희 생명 살아가는 모든 건 내 손에 맡기겠냐 이 말입니다. 내 몸의 일부분을 잘라낸다는 건 그분 앞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전쟁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말을 하는데 할례를 받는다고 모든 걸 내려놓은 걸 말합니다. 내려놓았다가 여리고 성벽이 죽으면 전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어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가 내 삶의 힘을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붙잡겠습니다.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패스오버 죽음의 신이 그 지역을 넘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죽음의 신을 피할 수 있었어요. 누구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제 열심이 아닙니다. 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할례를 받는 건 저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제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자기 몸에 피를 나누면 저는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지금 전쟁터인데 어떻게 할례 받고 일주일, 한 달, 둘 이렇게 누워있어요. 적들이 공격이 들어오면 다 죽는 것인데 하나님 뜻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 말이고요. 맡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양의 피를 바른 그 안에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듯이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해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 거의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발을 벗으라. 예전에 생각이 나요. 저희 설교할 때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당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때 신발 신지 못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다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의자 놓고 앉은 적이 얼마 안 돼요. 우리 다 다닐 때는 의자가 없었어요. 그냥 마룻바닥에 방석 하나씩 놓으면 방석 위에 신발은 다 벗겨놓고 나갈 때 신발 잊어버릴 때가 많아 있었어요. 막 무조건 자기 발에 많고 신고 가버렸으니까.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 제 신발 신고 갔던. 근데 그걸 못 찾아요.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이제 핑계 삼아 신 하나 다시 사는 거지. 그때는 뭐 신이 좋지 않았죠. 전부 다 고무신 신고 다닐 때, 그 고무신도 까만 고무신 있어가지고 다닐 때. 이게 안 맞으면 하고. 근데 그때는 다 그렇게 다녔어요. 요즘 이렇게 여러분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발을 벗어라. 제사장이 요단강을 발로 밟을 때 신발을 벗고 맨발로 요단강을 밟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다시 여리고 성벽을 전진할 때 신발을 벗으란 말입니다. 신발을 벗었단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남쪽 사람들이, 흑인들이 많이 이렇게 썼잖아요, 종으로. 그럴 때 여러분 보셨나요? 영화 가끔 옛날에 그 유명한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들은 신을 안 신겨요. 그래야 도망을 못 가요. 근데 신발 안고 신고 가면 그거 다 도망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었단 말은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주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표시예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는 노래를 하긴 하죠. 그러나 그분의 입장에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앞에 엎드려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해야 될 그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발을 벗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 죽음과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분의 종으로 엎드리는 신발을 벗는 작업,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가 안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하나가 되자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하나 되기는 우리와 함께 새로운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리를 주셨습니다. 갈급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 솟게 하셨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 때문에 기도바라는 그 수준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금 죄송합니다,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가나하는 신발을 벗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여러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가나안 땅은 할례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신발 벗을 때 열리는 곳이요, 그런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 나에게는 아직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물어보시면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 삶을 가만히 때때로 살펴보면 신발을 벗지 않는 분이 많으세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자기의 기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원만 아뢰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잘 안 하신 분들이 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신발을 벗어내야 돼요.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하나만 되면 되냐? 여러분, 결혼해 보자니까 부부가 하나만 되면 됩니까? 그러던가요? 이문정 권사님, 왜 안 되죠? 서로 사랑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하나야 그럼 되던가요? 부인은 밥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남편 나가서 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분의 은혜로 감동한 삶을 살고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 것은 그분과 손을 잡고 함께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는가 봐요.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운동회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청백으로 나누어서 2인 삼각 달리기를 합니다. 그냥 두 사람이 어깨를 하고 발 하나를 묶어요. 그리고 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백조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백조 달리기 있어요. 앞 사람이 딱 팔을 펴면 뒤에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다 손을 얹어요. 그 떨어지면 실격이에요. 그 5명이 다 붙어요. 그렇게 달려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못 가요. 백조가 이렇게 말처럼 달리든가 옆으로 띠뚱띠뚱 하던가요? 하여간 뭐 백조는 안 보고 성경만 보셔가지고 잘 모르시. 가끔 동물의 왕국도 보시고 가끔 이게 공원에 가도 보세요. 백조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띠뚱띠뚱 가죠. 말처럼 막 안 달려. 달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떨어지면 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못 뛰어요. 같이 가야 돼. 같이 옆으로. 이게 빨리 못 가. 이걸 백조경기라 그래. 하나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그분의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내가 할례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내가 그분 앞에 신발을 벗어 그분의 종이 되면, 그분은 종이 되어 떨어져라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함께 가시는 삶을 사는데, 그분과 손을 함께 잡고 또 한 손은 우리 동료들과 함께 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나아가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합심이 필요합니다. 합심이란 말은 한 마음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정말 부탁할게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괴로우시고 우리 주님도 괴로우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여기 교회 생활에 목회자를 가장 어렵게 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비난하고 욕하고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 들은 것처럼 하면 돼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교회의 전체 반응과 전혀 다르게 막 열심히 해버리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보조를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인 3각에 다리 하나 묶었으면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백종일 했으면 서로 똑같이 맞춰서 잘 가야 될 속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냥 달리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됨을 세상에 나타내고 나면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합심하는 거예요. 그 나의 마음이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만큼 평안한 것은 참 감사한 여러분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교회는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250에 300대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제 사무실 와서 목사님, 이제 우리가 300이 되었으니 이제 다음에는 600이 돼야 됩니다. 다 그러면 좋겠어요. 어떤 분 와가지고 목사님 300이 딱 좋습니다. 더 크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한테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리고 옛날 어릴 때 침뱉어 가지고 이렇게 딱 해요. 이쪽은 300, 이쪽은 600 그래야 돼요. 우리 어릴 때 할 일 없으면 맨날 침뱉어 가지고 찾거든요. 어디로 갔냐고. 절들 어떡하라고. 똑같은 말도 목사님 이제 우리 300이 됐으니 그냥 이대로가 좋을까요?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더 성장? 하나님 뜻 이렇게 물어보자. 그러면 얼마나 좋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이게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15년 동안 어려웠습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뭘 하고자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이 날 때,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인지 물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이란 목에 카르드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면 내 앞에 금은보가 있어도 멈추실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여리고 성벽을 정복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희 주인님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보통이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그냥 뭐 기도하면 했다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 음성을 한 번 들었다고 그 하나님 마음에 내가 삶을 순종하고 그리 못한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마음을 알지? 근데 너 불편하지? 너 입 딱 다물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침묵입니다. 다른 말로 침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나와 마음이 좀 다르지? 근데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침묵하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위기가 오면, 여보 앉아봐, 우리 얘기하자고, 얘기해서 따져보자고. 여러분 그러면 가정 깨집니다. 일단은 침묵하고 기도하십시오. 침묵하고 하나를 합심함을 지키려면 침묵하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한 마음을 가지려는데 하나님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다 들던가? 우리끼리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다 누구지? 여러분 뭐 하나님 여러분 대하는 일이 다 마음에 들던가요? 그럼 하나님 내려놓고, 여러분 남편이 하는 일이 다 마음에 너무 들어 미치게 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 근데 우리 아내가 얼마나 지금 내 마음에 딱 맞더라. 나 너무너무 좋다. 나는 그런 아내의 목숨 바 죽을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
그럴 때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부정치 하지 말고 그때 침묵하며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야, 나는 저 친구하고 친한 줄 알았는데 야, 10년 살다 보니까 친구가 전 아니구나. 그러니 저놈이 교회를 떠나 내가 둘 중에 떠나야 되지.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5분이나 계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제 눈을 보라고. 왜냐하면 제 눈이 짝짝 아니냐고. 제 눈이 짝짝이에요. 여러분 멀리 잘 가까이 보시면 제 눈이 한쪽이 약간 적고 한쪽이 약간 커요. 이게 제 매력 포인트예요. 우리 집사람이 걔 눈에 뽕당 빠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가까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가까이 보는 거지. 다 달라요, 여러분. 손가락이 다 똑같은 병신이지. 이 손가락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확 잡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분이 우리하고 마음이 같아서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하고 수준이 같아서 우리와 대하시냐고,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냐고, 그분이 우리하고 수준이 같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수준이 안 맞다 그러네. 그래서 그만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네. 수준이 안 맞아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러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은 돈 잘 버는 남편, 살림 잘하는 아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맞지 않는 부분은 따지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침묵하며 기도하며 먼저인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그릇 속에 하나된 합심과 서로 다른 모양을 침묵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된 마음을 가져서 합심을 했어요. 그거 침묵했어요. 근데 순종이 안 되네. 요 안에 막 불불 끓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근데 다룰 수 있지 않냐? 안 다르기 때문에 좀 아프지 않냐? 그래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부정적 얘기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기도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널 인도함에 너희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너희 그때 내가 했다고 선포하고 외쳐라. 그게 여리고 성읍이 무너뜨린 승리의 전략인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2023년 작년 그냥 계속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또 집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집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회사 안 나고 집에 있는 남편 보면 그냥 또 그 짜증낸 아내 보면 살고 싶지 않다는 분이 우리 교회에 5명이 계셨어요. 아, 진짜요? 누구냐고요? 이 동네 2명, 여기 1명. 근데 다른 데는 지적하지 않겠어. 눈치를 챌까. 예전엔 그렇게 좋았는데 처음에는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더래요. 회사도 안 나가고. 근데 집 계속 있으니까 지겨워 죽겠대요. 뒤통수만 봐도 밥이 안 넘어가. 그 뒤통수 보지 말고 앞만 보라고.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을 가지면 이웃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분께서 원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내 남편이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가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모니 하다고 싸웠다고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때때 부부싸움 했다고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됨을 지켜내고 때때로 말없이 불도 혀를 물고 침묵하고 기도하고 내고 그분 인도하시니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만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집회를 끝내고 공항에 나갔는데 다 해 끊었어요. 다 자리까지 다 받았다고요. 그래서 12시 타려고 갔더니 캔슬. 그래서 어떡하냐, 3시 반 바꾸려고 3시 되니까 또 캔슬.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다 없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집사람하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다시 목사님 집 너무 멀고 또 이래서 올려까지 여기 가까운 한 10분 떨어진데 호텔 어서 잡시다. 그래서 난 또 우리 집사람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럽시다. 거기 왔어요. 이제 저를 데려다 주려고 공항에 내렸던 목사님이.
차 타고 가는데 목사님 요 앞에 저 호텔 있잖아요. 거기에 내려주세요. 목사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누추하지만 집에 자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아니라고 호텔에 그냥 내려달라고. 나도 호텔에 내려달라고. 나도 편하게 자지. 그 집에 자면 사모님 귀찮고 어쩌고 또 내일 오려고 1시간 걸리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 있자. 우리 목사님께서 그래도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주무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런 거예요. 난 이런 비겁한 여자는 처음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 쌍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래서 같이 잤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누구 집사람 마음이 저렇게 변하는지 몰라 싶게. 지가 먼저 가까운 데 자자고 호텔에 가자고 저렇게 해놓고는 몇 번 만에 3번 만에 오케이 그래 그 집에 가자. 그럼 거기서 여보 아까 말한 건 뭐야? 이렇게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자고 그리고 가서 편하지. 이렇게 편한 관계, 멀리 좀 가까운 관계라는 사실을 아시나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도 있고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 성벽도 있습니다. 때때는 숨겨진 죄악일 수도 있고 때때는 이웃과의 갈등, 때때는 부부간의 문제, 다툼,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진을 치고 전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기는 잡았는데 주님의 손을 잡기는 잡았는데 할례 받고 유월절 지키고 신발을 벗었는데 용기를 내서 가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침묵해야 되는데 침묵을 못하네요. 뭐 교회가 어떠고 저쩌고 누가 어떠고 저쩌고 이서방이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손을 잡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 성벽을 건너뛰기를 원하십니다. 반응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이웃 사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고 속상한 그냥 침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침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팔을 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그분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2023년 이제 2월 달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의 구원은 혈통이나 가문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우리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는 여리고 성벽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한 마음으로 그분 행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팬데믹도 사그라질 것이고 나만이 알고 있는 무거운 짐들도 내려놓게 될 것이고 내가 건너가야 될 거대한 성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 할 때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모르겠거든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아는데 잘 안 되면 불평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침묵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일,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